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30일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71편은 1절부터 24절까지 되어 있고요. 시편 71편을 자세히 보시면 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70장에 표제가 있는데 아마 71편은 또 70편과 연결되어 있는 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1편 1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평생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만난 하나님, 어렸을 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다는 얘기죠. 다윗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사건이나 그 후에 그의 고백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평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어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도록 돕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자신들은 믿음을 잘 지키면서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주일 예배라든지 말씀 읽기라든지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잘 하도록 격려하고 돕고 또 세워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은 시인은 나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여기서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그가 백발이 되어 죽을 날이 가까울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이가 들어 힘이 약해지고 또 병이 들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의미가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젊은 시절에 섬겼던 하나님, 나이가 늙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운 그 시점에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후대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는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믿고 섬기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현재 88세이신데 지금도 변함없이 새벽에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서 은퇴한 이후라도 연세가 들어서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힘이 없어서 또는 내가 정신이 약해져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나이가 드신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세상이고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지는 그런 우리가 현실 속에 있지만, 저는 믿는 사람들은 이 기간이 그저 쉬고 그저 세월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는 그런 삶으로 인생의 후반기, 마지막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젊은 사람들도 하고 힘 있는 사람들도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남은 여생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노년이고 아름다운 마지막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주의 의가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의 의란 매일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과 수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죄를 벌하시지만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죠.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심한 고난을 수차례 당하지만 결코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지금 시인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끌어 올리셔서 더욱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22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시인의 찬양은 매우 적극적인 찬양입니다. 비파와 수금은 구약 현악기의 대표적인 악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에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23절에 말하죠.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더욱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늘 내 주변에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늘 우리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찬송이 늘 울려 퍼지게 하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확고하게 세우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